샬롬! 8월 1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누실 13장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상징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뱃띠를 사서 물에 적시지 말고 허리에 두르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레미야는 이를 그대로 행합니다. 이때 이 띠는 겉옷을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세마포 허리띠로 제사장들이 착용하던 것이었습니다. 이 뱃띠의 의미는 11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함께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뱃띠는 다름이 아닌 유다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후 시내산 언약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으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드러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레미야에게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유브라데로 가서 강가에 있는 바위 틈에 숨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다시 유브라데 강가에 가서 감추었던 띠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난해점이 있는데 예레미야가 있는 아나돗에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유브라데 강까지는 왕복 1100km나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 날 후에 다시 방문을 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학자들은 오늘의 말씀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꿈, 환상 혹은 비유나 우화 등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자주 메소포타미아의 유브라데 강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던 페랏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요. 여기서 이 페랏은 아마도 메소포타미아의 유브라데가 아니라 아나돗에서 1시간 정도 걸으면 갈 수 있는 요단강 지류의 파라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요단강 지류를 메소포타미아의 유브라데와 동일하게 여기게 하므로 다른 신과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유사의 모습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쓸모없고 황폐하게 만드는 행위임을 지적함과 동시에 더 나아가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암시하는 듯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모든 말씀에 순종했는데 감춰놓았던 허리띠를 가지고 돌아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허리에 띠고 있을 땐 멀쩡했던 띠가 강가에 숨겨놓자 썩어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물건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썩어버린 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더라. 아멘.
허리띠가 허리에 붙어 있을 때 제 역할을 다하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우상 숭배에 빠진 유다는 썩어버린 띠처럼 아무 쓸모없는 무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렸던 이 백성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악한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9절에 사용된 교만이라는 단어는 영광, 위엄, 광대함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영광과 위엄이 곧 교만이며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뜻대로 차지한 영광을 하나님께서 썩어진 것과 같이 무용한 것으로 바꾸시겠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고 유다 백성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가죽 부대는 가죽 부대보다는 항아리로 생각하시는 편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유다 백성의 반응은 포도주 항아리에 포도주가 가득 차는 것이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조롱이라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다 백성들의 조롱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13절과 14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 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항아리에 포도주가 가득 채워져 있듯이 유다의 주민으로부터 왕과 제사장,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다 백성이 포도주로 잔뜩 취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취해서 혼란한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상처 입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멸망당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포도주는 단지 포도로 담근 술이 아닙니다. 쾌락과 부패, 우상숭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왕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이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까지 온 유다가 육체적인 타락과 방종에 빠져들고 각종 우상숭배에 절하게 되는 죄악에 더욱더 깊이 빠져들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돌이키라는 부르심에도 불응했고 앞으로도 돌이키지 않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시면서도 도대체 왜 상징을 통해서까지 말씀하고 계시는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넘어서 이 상징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각적인 보조 자료를 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를 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강화하고 이로써 이스라엘의 현 상태와 앞으로 벌어질 심판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돌이키지 않음을 알고 계심에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상징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이 오늘의 메시지, 이 심판의 메시지 이면에 여전히 알아듣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맞추어 주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인간에게 긍휼하심과 자비를 베푸심으로 맞추어 주셨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이름을 알려주셨고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보고 묵상할 수 있도록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자신을 끝없이 낮추심으로 우리에게 맞추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늘 그러하셨듯이 또 오늘 돌이키지 않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말씀을 통해 사람을 통해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끝없이 맞추어 주심으로 우리의 온 마음과 행동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실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이전엔 아니었으나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맞춰 주심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했지만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맞추어 주심을 따라 돌이켜 오늘 하루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명예로 빛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주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명예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머리털의 개수를 세시며 우리의 깊숙한 내면을 아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주님의 맞추심을 따라 주님께 돌이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맞추어 주심을 따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명예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내일 아까베 시간에 뵙겠습니다.